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예배가 이제는 현장 예배로 많이 회복되면서 예전처럼 주일이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긴 한데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아직 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 청년부의 회복이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청년들을 더욱더 타겟으로 삼고서 믿음이 연약해진 청년들은 이단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더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고 해요. 네, 진짜 크리스천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과거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단 예방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비단 청년들뿐이 아니라 그 연약해진 믿음으로 염려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활동 중이신 김강림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이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비장합니다. 왜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 오늘 이 방송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뭐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신 분을 또 모셨어요. 잘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구리 이단 상담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구리 이단 상담소는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소고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당사자에게 그 교리의 잘못된 점을 교육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제대로 구원론을 교육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게 재활치료도 하고, 또 한국교회와 여러 언론 대상으로 신천지 예방 활동도 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과거에 신천지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잠깐. 네, 그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대학생 때고요. 이제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에 제대하고 학교 친구가 이제 신천지였는데 그 친구의, 신학교 친구가? 네. 그 친구의 소개로 이제 빠지게 됐죠. 이제 몰랐어요. 신천지인 줄 몰랐고 성경 공부할 당시도 몰랐고 이제 재밌게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세뇌가 된 다음에야 신천지인 줄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오네요. 네, 신도들이 신학교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신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이제 포섭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본인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리적인 건 아니에요. 신천지 교리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교리의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이 신천지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어떤 전략이 기본적으로 대인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취약점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겪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네네. 아니, 청년들을 주로 어디서 포섭한다 그래야 되나?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좀 알면 좀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청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접촉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이든 뭐 대면이든 뭐 길거리에서도 하고 동아리, 뭐 대학가에서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도 하고 뭐 SNS 뭐 이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모양으로 예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데이팅 앱 뭐 그 무슨 물건 파는 중고거래 사이트 뭐 다 이런 데 다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이제 물건 파는 뭐 어플 같은 거, 중고거래 사이트, 아니면 뭐 소개팅 어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모양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라는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네. 분들은 도 얘기만 꺼내도 뭐 인상이 좋으세요. 뭐 이런 대충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피하게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뭐 언어라든가 그런 특징적인 게 없을까요? 그쪽에도? 네, 신천지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이단과 달리 현장에서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번 지나가다 본 적 있는데 교회 새로운 소식을 뭐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교회 새로운 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신천지인가 하고 받지 않았지만 네, 참 말도 교묘하게 잘 한다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늘 함께하던 그냥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끝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를 예방하는 방식은 다른 이단과는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요. 신천지가 교리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모양은 계속 변하지만 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미리 좀 배워두시면,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배워두시면, 저희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네. 뭐 비유풀이 같은 것, 이제 비유풀이라고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 되는 교리가 있어요. 성경이 비유라는 자물쇠로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교리들. 전형적인 사이비 네, 많은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교리예요. 그런 걸 미리 배워두시면 어떤 모양으로 전도하든지 결국 교리로 들어가는 순간 성도님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이건 신천지 교리인데 하고 알아차리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도 방식은 그걸 다 구별할 수도 없고 교리에 대해서 잘 예방이 돼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이 내가 모인 이 장소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 혹시 신천지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라고 대답은 하나요? 이제 본인들이 절대 신천지라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기간이 있고 이제 정해진 때가 오면은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초반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네. 근데 너희가 신천지를 오해하고 있어. 우린 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뭐 간병인, 뭐 또 기타 가르쳐 준다 그러고 영어 가르쳐 뭐 그런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그 신천지 때문에 나라 안이 완전히 시끌벅적했잖아요. 맞아요. 다들 너무 곤혹스러웠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걸 계기로 어떤 집단인지 만천하에 이제 완벽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 시기 때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게 사실이고 예. 이미지의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 탈퇴자는 많지 않았죠. 신천지 신도들은 이제 교주가 건재하면 그런 외부적 타격으로는 이렇게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이미지 타격이 심했다 보니까 실적이 실제로 좀 떨어졌고요. 네. 신천지인들이 외부에서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활동들, 막 시위를 하고 교회 앞에서 시끄럽게 굴었던 것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이미지 타격이 심해서. 즉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코로나 사태 자체는 안타깝지만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라는 집단이 타격을 입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맞아요. 실제로 데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 같으면 어머 이상한 곳에 내가 있었구나 이러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그 믿음도 참 안타깝네요. 네. 네, 보통 세뇌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이제 학생 시절에 포섭이 돼서 네. 신천지에 그 세뇌 당할 뻔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제 또래 청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이제 활동력 있는 젊고 또 똑똑하고 멀쩡한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천지 안에.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지내다 보면 이게 사이비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재미있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막 교회 청년이
없다, 뭐 청년들이 없어졌다, 막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 그리로 뺏기고 있는 건가요? 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막상 거기 가서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K, PK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분들의 자녀들이 거기 굉장히 적지 않은 수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네, 제가 본 바로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자녀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던 청년들도 많았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신앙적인 배경은 좋았지만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호자가 없고 외로운 경우도 많고 네네. 그런 취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달래주고 뭐 친구가 되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외롭기 때문이었고 만약에 청년들이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 이제 영어 교사가 접근하거나 아니면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이제 희귀병, 난치병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마음이 늘 고생이 심했거든요. 신천지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같은 병을 앓으니까 어머니끼리 이제 접근시키면 서로 마음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아무래도 금방 친해지고 대상의 취약점을 미리 조사하고 그거를 긁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아니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간에 아니면 뭐 목사님 자녀라거나 이런 걸 떠나서 모르면 당할 수 있어요. 모르면 현장에서는 구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네네. 여겨지니까. 그래서 92세 할아버지가 있는 사이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 악랄하기 때문에.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필요한 걸 그냥 놓치지 않고. 예. 사실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 인생을 둘러싸고 여러 명이 연기를 해야 되는 근데 작업인데. 그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핵심 뭐 14,000 몇 명이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교리적으로 정통과 벗어난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업적이나 행위적인 노력이 중요한 형태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건 이제 이단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신천지는 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이유는 성경의 교리와 많이 이제 거리가 있는 정통 제대로 된 교리, 정통 교리와 너무 거리가 있는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주가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가 있고 수많은 중요 핵심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러면 거기는 그 교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사실상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여기진 않지만 사실상 독보적인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종교를 거기에 끝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모여서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신천지 교리의 핵심은 14만 4천이라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실제 숫자로 여기고 그 14만 4천이 완성되면 신천지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근데 그 성도 숫자를 넘었다면서요? 네, 신도 숫자가 이미 한참 넘었죠. 자꾸 성도래. 그 신도 숫자가 이미 넘었는데 또 그렇게 네, 넘었을 때부터 교리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마다 다 믿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또 그렇게 또 활용하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는 더 열심히 14만 4천이 되기 위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목을 매고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안타깝게 여겨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좀 이렇게 시시하게 되는 죽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 뭐 하지만 꽝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죽으면 그렇죠. 헐. 사실상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날이 아직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았는데 일만 하다가 갔으니까 이제 쉬쉬한 분위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을 더 중히 여기나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일할 에너지도 많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청년 세대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교리에 있어서 예. 먼저 말씀드리면 이단들도 종류가 다양한데 성경에서 적당히 엇나간 이단이 있고 너무 심하게 엇나간 이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극단적으로 다른 이단이라서 보통 사이비라 그러죠. 사이비라는 표현은 훨씬 심한 집단들을 두고 그렇게 표현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성령님의 존재도 사실 천사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교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요. 뭐 사도신경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거의 선지자 중에 한 명격의 인물로 격화시키고 이만희 교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교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구원의 방식도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 교리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곰곰이 따져봤을 때 여러 이단들 중에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엇나간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으면 아예 기독교를 모르던 사람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믿고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매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인 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제가 본 바로는 또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이단의 면역력이 강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심지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인데도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는 즉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떤 교리적인 어떤 전투력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의 역량을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많다고 여겨집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 교리를 다 깨야 돼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면 실상교리에 대한 반증이죠. 신천지의 실상교리를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천지는 성경책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신천지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성취된 근거들을 제시하거든요. 인물이라거나 사건 같은 걸 요한계시록과 대응한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조작된 형태의 사기였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거는 명백히 사기 집단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만희 교주가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쓴 편지를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는데 편지를 썼지 않았다거나 편지를 쓴 사건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7별의 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재열 교주의 장막성전이 사실은 그냥 사이비의 온상이었을 뿐이었다거나 뭐 이런 사실들 아니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실상이라고 여겨지는 청지기 교육원이 사실은 그런 7머리 10뿔의 실상이 아니었다거나 뭐 복잡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대응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이 신천지 신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제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걸 해보니까 이 믿는 분들은 되게 마음이 순수하고 여리고 약하고 그런 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 엮이게 되는 거여서 사실 그분들은 진짜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안타깝고 빨리 이제 벗어나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어디쯤에서 이게 신천지 이상한 데구나라는 걸 느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게 되셨는지 또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 저는 신천지 내부에서 활동할 때 이제 제 스스로 지혜롭게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마냥 좋아서 철없게 다녔었고 이제 가족들이 제가 신천지라는 곳에 다닌다는 걸 알고 저를
이제 구출했던 거죠. 그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막 안 그래도 부모랑 약간 좀 의견이 다르면 대립되는 나이이기도 했을 텐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아셨던 게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던 동기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저희 부모님께. 고마운 자매죠. 저를 거기 안에 두는 게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이단 상담소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저를 신천지에서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시고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저를 설득하셨던 거죠. 상담소에서 치료받자고. 아니 그 소식 듣고 바로 먼저 달려와서 너 지금 뭐 이게 아니고 상담소 먼저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너 이상한 전화가 왔다.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니? 이러셨으면 저는 가출했을 겁니다. 그런다면서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상담소가 완전 악의 소굴이고 이제 사탄의 둥지 이렇게 가르쳐요. 상담소만 갔다 하면 신천지를 탈퇴하니까 상담 성공률이 높으니까 절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상담소 이야기를 이제 쉽게 꺼내셨거나 막 이러셨으면 저는 가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저를 자극하지 않으시고 상담소 매뉴얼을 잘 따라서 몇 달 동안 저 몰래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제 배우셨던 거죠. 와, 진짜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마음이 막 급하고 불안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굉장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적용하신 건 어떻게 적용을 하셨을까요? 이제 저한테 사용하셨던 방법이 모든 신천지 피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날을 잡고 저한테 공개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집에 들어온 날 저녁에 너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다. 상담소 가자 그러셨어요. 저는 즉각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집 현관을 잡고 뛰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현관이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로. 신천지에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신호를 보내면 데리러 팀이 오거든요. 근데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을 숨기셔가지고 집 전화도 다 끊으시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문을 잠그고 이제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소 가서 악의 소굴에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다 용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 미리 아셨네요. 네, 신천지 탈퇴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미리 들어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밤에 자는 척을 하고 부모님 잠드시면 벤치로 끊고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다 제 방에 와서 불침번 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직장도 다 정리하시고 근데 가족들이 제 여동생까지 이제 대학교까지 포기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동생은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설득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간을 마련하고 이제 설득을 하셨던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상담을 받아서 교육받은 내용이 뭐 말을 이런 식으로 잘 푸시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투네요, 전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 이제 또 그 상담소 가자고 하면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렇겠죠. 저는 성향상 이제 탈출을 시도할 거가 뻔했기 때문에 아들의 성향을 부모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그 당시가 이제 2015년에는 상담소에 대한 신천지의 어떤 공포 전략이 매우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님께서 눈물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설득을 하셨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나? 한 일주일 정도를 싸웠습니다. 부모님 속 썩이고 너무 우시니까 이제 정말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다면 상담 받겠습니다 하고 그건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기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가고 제가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상담을 했던 건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알게 된 것이었죠.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어떤 상담할 때 어떤 게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다양했습니다만 저한테 참 충격이 됐던 건 이만희 교주가 알고 보니까 수많은 우리나라의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그 교리들을 배웠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신천지의 많은 교리가 사실은 오래된 교주들 밑에서 태동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아, 이게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기의 일환일 뿐이었구나라는 게 재미있게 배웠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나 허황된 사기였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때 좀 충격이 강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시위하는 걸 봤어요. 겨울이었는데, 최근이 아니죠. 작년 겨울에 봤는데 여름 운동화를 신고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제대로 옷을 챙기지 못하고 가출한 거죠. 제 인생과 어쩌면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착취당하고 살았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잘하겠습니다. 아들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주의 목적은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부동산 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사기라는 건 자기 혼자 수많은 사람들 피해 끼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돈인 거죠. 그렇죠. 네. 모양이 종교일 뿐 종교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가족들이 뭐 어디 외출도 못 하시고 계속 같이 머물렀겠어요? 아까 뭐 일주일, 9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마련을 하셨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주시고, 아들아, 베란다에 쌀 많이 사놨다. 쌀 이게 많았어요. 베란다에 식량도 많았고, 상담소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물론 무섭겠지만 엄마 아빠 생각해서 정말 너가 신천지 교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남자답게 한번 상담 받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그렇게 하셨었어요. 아버님이 되게 현명하시고 또 강단도 있으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가 봐요.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그렇게 울고불고 싸우긴 했지만 부모님이 전혀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도 관계가 좋으셨었는데, 네, 다행히 그랬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신천지로부터 마음을 이제 돌려서 와서 하나님을, 이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신천지가 사기라는 건 깨달았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는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네. 탈퇴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저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회심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기가 좀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었는데 이상한 데를 가서 이상한 찬송 부르고 제가 그렇게 철없이 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면목이 없게 느껴져서 기도를 할 수 없는, 너무 죄송스러운, 죄책감이 강한 그런 상태가 꽤 오래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결국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죄송스러우니까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가 물론 철없는 했지만 저를 이제 버리지 않으셨다는 감동으로 많이 위로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이제 2단 상담 사역 하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분들 상담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 상담소에서 한 달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신천지에서 이제 꺼내고 있어요. 제가 그 모든 인원을 다 상담하진 않고 저는 주로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재활 교육을 해요. 네. 왜냐하면 당장 탈퇴했다고 해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수많은 교리를 씻어내야 되고 네. 제대로 예수님을 배워야만 다시 복귀가 가능한데 그게 꽤 걸려요. 그 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시겠어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예. 추석에 상담을 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원래는 추석에는 이제 다 휴일이니까 쉬고 상담을 하지 않아요. 상담소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이제 저한테 장문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도와달라고. 이제 추석인데
이 딸이 신천지인 걸 알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가출하기 직전이다. 너무 이제 절절한 문자가 계속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추석이었지만 다른 일정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1대1로 상담을 했었어요. 네. 이제 다행히 자매님이 회심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작은 사역이 얼마나 어떤 중요함이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정말 그 영혼을 구하는 게 너무 시급하니까. 가족을 신천지에 빼앗긴 사람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절절히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가족을 신천지에 빼앗긴 분들이 대부분 자책을 하세요. 내가 자식을 못 키워서, 아니면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 그 전략이 악랄한 거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그 신천지의 이단에 빼앗긴 내 가족을 되찾으려면 마음이 지치면 안 됩니다. 상담소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일했는데 많은 경우를 봤지만 가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든 일이 되더라도 가족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계속 설득한다면 언젠가는 상담을 받고 치료가 됩니다. 다만 실패하는 경우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괴롭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을 집에서 내쫓는다거나 이혼한다거나 집에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신천지 활동을 하게 용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결국 포기해요.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내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마음을 지키셔서 여유롭게 마음을 먹으시고 긴 싸움이라고 굳게 각오를 먹으셔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힘을 내시고 상담소로 연락 주시고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막 들어갔을 당시에는 원래는 선교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서. 근데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상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작은 일이라도 도와줘야겠다 하고 돕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해외 선교보다는 이단 선교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비전은 변했습니다만 미래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진짜 우리 그 청년들을 교회에서 미리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생기지 못한 청년들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 신천지로부터 뭐 지키는 방법, 예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에 대해서 예방이 되게 하려면 제대로 된 교리의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라거나 뭐 성육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배운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시급하겠고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예 이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하는 걸 꺼리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이단 예방 교육 강사들을 초청해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현장에서 이 청년들이 즉각적으로 떠올려서 행동할 수 있게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노 하고 현장에서 말할 수 있게 아무리 감정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더라도 이단에 접근이 딱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 핵심은 뭐가 될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걸 뭐 알려주신다고 하면 이제 교회 밖에서 하는 뭐 수상적인 성경 공부, 목사님께 보고하고 뭐 이런 당연한 매뉴얼들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 성경 공부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개월 이상 인간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데려가려고 시도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해요. 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한테 살짝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럴 말 수도 못할 있고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성도님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면 이렇게 대답하시게끔 훈련을 해놔야 돼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교회 밖에서는 하지 않아요. 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 들고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목사님께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시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딱 이게 구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적으로 너무 좋더라도 현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해도 다 교회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일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일까? 이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좀 분별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네. 거죠, 그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너무 많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네, 네. 교회 구별이 안 되는데 그쵸. 이단들이 계속 또 생겨나고 있고 그 뭐 문제입니다. 이거를 결국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고 이단들은 계속 생기니까 이거를 이겨내려면 전체적인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교리적인 전투력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 이단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방력을 갖추기보다 교리적으로 잘 배우면 어떤 이단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압도적이고 넉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속 좁은 분이고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실 리가 없다. 저한테 화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천지를 탈출한 후 훨씬 이전보다 큰 여러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넉넉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나 철없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감히 다시 신학교로 복학할 수 없다고 여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걸 믿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들의 도움도 컸고 무엇보다도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큰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 속에서 제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저를 원망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저를 아끼기 때문에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그런 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용기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진짜 그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전달되고 알게 되고 한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앞으로의 뭐 계획을 세우진 않으신다고 했지만 뭐 소망이나 뭐 그런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먼저 아직 이제 또 학생이니까 이제 대학원은 졸업했습니다만 여전히 배울 게 많으니까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또 교리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작은 일이라도 이단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단이 참 많은 시대인데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 계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이고 또 예, 많이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전도사님 간증 통해서 한 분이라도 혹시 본인도 모르게 지금 어두운 곳에서 헤매시는 우리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아주 특별한
선물, 이세준의 노래 선물 시간이 됐는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마음에 드신 찬양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한 곡 있습니다. 어떤 곡이요? 신천지에서 제가 탈퇴하고 회심하고 그러면은 전통이 있어요. 저희 상담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특송을 하는, 찬송을 한 곡 부르는 전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희 상담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 가사도 그렇고 그 의미도 그렇고 저에게는 많이 감동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네. 그러네요. 그럼 오늘 이세준의 선물은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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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